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말 많고 탈 많고 문제 많았던 우리 고린도 교회 이야기들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이제 우리가 7장에서부터 시작됐던 우리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8장이죠. 8장에서부터 시작됐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 고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되는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들의 이제 거의 결론 부분에 다다라 왔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상 음식을 먹을 건가 말 건가 이거 겉모습이고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게 핵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10장의 전반부에서는 이제 바울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통한 교훈을 하는 겁니다. 그 조상들이 자유를 남용해서 멸망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자유가 있으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은혜의식을 회복함으로 우리가 그 자유들을 절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가지 나눴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극진한 은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자유를 통해 배반을 해서 징계와 멸망을 받았던 우리 조상들의 일들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 내가 자유로운 것들, 내가 은혜 가운데 여지껏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모든 은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리는 자유, 내가 누리는 재산, 내가 누리는 나의 지식과 이력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은혜의식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방종과 남용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도 그런 이 이스라엘 조상들과 같은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바울은 이런 조상들의 모습을 거울로 삼아, 즉 본보기로 삼아 너희들의 교만과 자유에 대한 남용들을 돌이키라, 방종을 돌이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자유로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민주주의 가운데 살아가고 자유주의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유가 가장 큰 우선순위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우리의 자유를 때론 남용하고 방종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러므로 멸망당하고 망한 것들을 보며 우리도 그 본보기들을 삼아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결론, 선주라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 즉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벗어나, 이미 다 완성됐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벗어나 자기 절제의 삶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자기 절제라고 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는 건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분은 미쁘셔서 우리가 심적을 감당할 수 없다 판단되면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나, 우리의 본성은 그 자유대로 방종하고 남용하는 게 맞지만 그 본능을 거슬러 그 어려운 길, 나를 절제하고 나를 포기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 복음과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들이 어제 우리에게 주었던 세 가지 은혜들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0-2의 시간입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 질문에 대한 답변 7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0장의 후반부인 14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 사용 안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오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가지 맥을 짚어보고 맥에 따라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자유를, 자신의 자유를 자신의 유익보단 공동체와 타인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유는 내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지 이걸 왜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가, 이유들을 깊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자유와 모든 것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도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10장의 후반부의 내용은 우상 제물 문제에 대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사용의 원칙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먼저 바울은 자유의 남용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에 대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판단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또 우리가 나누어 먹는 빵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빵이 하나이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의 빵을 먹는 것은 우리가 여럿이라도 모두 하나의 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희생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내가 말하려는 것이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나 우상이 무슨 대단한 것이라고 된다는 의미로 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제단에 바치는 것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귀신과 사귀는 사람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동시에 귀신의 잔을 마실 수는 없으며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면서 귀신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강한 자란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 두 가지 식탁이 나옵니다. 귀신의 잔, 주님의 잔, 귀신의 식탁, 주님의 식탁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귀신의 식탁은 뭐고 이 주님의 잔과 식탁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남용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 뜻과 우리 욕망대로 사용하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귀결되냐면 우상 숭배로 귀결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게 꼭 어떤 동상, 어떤 신의 형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비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우상이라고 여기는 건데, 오늘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자유, 오늘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사랑하고 기뻐하는 나의 자유, 방종, 쾌락, 내가 그 자유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에겐 다 우상이 돼.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자유가 남용되면 우리가 어느새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그 식탁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상, 즉 여기 귀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귀신의 잔, 내 욕망의 잔, 내 탐욕의 잔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잔과는 멀어지는, 이걸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자유와 방종의 이 귀신의 잔, 우상 숭배의 잔을 마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잔, 주님의 식탁에 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 더 구체적인 의미들은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상 제물에 대한 결론적인 권면 두 가지를 해주는데요. 첫 번째, 자유의 사용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 여러분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또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 늘 그러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야 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어떤 것이 되었든지 양심을 위해 꼬치꼬치 캐묻지 말고 그냥 사 먹으십시오.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식사에 초대하여 여러분이 그 집에 가거든 차려놓은 음식은 양심을 위해 꼬치꼬치 캐묻지 말고 무엇이나 드십시오. 그러나 누가 이 음식은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요 라고 말하면 말해준 그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 그 음식을 먹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여러분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감사하고 음식을 먹는데 내가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비난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뭐냐면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나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기준이 그 자유가 나의 유익과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부분들입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우리 주안점에서도 더 깊게 나눌게요. 그리고 마지막 이 우상제물에 대한 결론적으로 권면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일에 내 자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 같은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나처럼 하십시오.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유가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맞추고 눈높이로 대하고, 믿는 사람, 특히 믿음이 약한 자들을 대할 때는 그들이 시험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수준에 맞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대하여 줄 줄 알고, 또 하나 우리의 자유가 있때 내 욕망과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사용하는 게 마지막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우리가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설명서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이따가 주안점에서 함께 깊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고린도전서 10장의 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나눠봅시다. 31절에서 33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마지막 이 말씀을 오늘 10장 후반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상제물에 바쳐진 고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주제로 보이지만 사실 더 깊은 의미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와 혜택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가 사실은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 그리고 이 자유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축복과 좋은 것들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나 이것들이 마냥 좋은 것들만은 또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여된 축복처럼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때론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과 자유가 정말 혜택과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또 오히려 우리 그것들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우리를 속박하고 죄로 넘어지게 하는 저주와 멸망거리가 될 수 있음을 또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스라엘 조상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와 혜택을 남용하다가 결국 그것들이 우상숭배의 문제로 변질되는 역사들을 꼬집어주거든요. 14절 15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자유를 사용하는 것과 우상숭배가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우리는 흔히 우상숭배라고 하면 동상으로 만들어진 여타 다른 신들의 모습에 절하는 것들을 떠올립니다만은 진정한 우상숭배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규정하거든요.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 우상숭배는 우리 인간 탐욕이 겉으로 드러나는 실체적인 발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탐욕은 무제한의 소유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탐심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탐심은 그래 집착을 유발합니다. 탐심이 생기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소유하고자 하거든요. 그러면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다 결국 탐심의 종착역은 그것들에 대한 집착, 숭배, 즉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결국 나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또 다른 나의 욕망을 가득 차이기 위해 행하였던 끝없는 자유와 탐욕은 결국 우리를 우상 숭배의 죄로 인도하는 결과로 낳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식탁에 참여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물어오는 거예요. 자유를 남용하며 탐욕에 찌들어 결국 더 큰 노예로 전락할 귀신의 식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실 그리스도의 식탁에 참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말이죠.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아멘. 그렇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제사의식에 참여하고, 그 당시 예배죠. 그 예배에 참여하고 그 예배 후에, 제사 후에 그 남은 그 고기들, 그 제물을 먹는 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연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 성도들이 교회 성찬 예식에 참여한 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기 위한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도 성찬을 하는 게. 이런 논리로 보자면 우상 종교의 제사나 제의에 참여하는 건 그 어떤 핑계를 갖다 댈지라도 결과적으로 자신의 욕망, 즉 우상, 귀신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죄악을 범하게 되는 셈인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귀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욕망을 동시에 섬길 수 없듯이 주님의 잔과 떡을 우상, 귀신, 그리고 욕망의 떡과 잔을 겸하여 먹고 마실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말이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짚고 넘어갈 건 우상 자체가 신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우상들을 통해 귀신, 곧 사단의 세력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도 사단은 우리들에게 돈과 쾌락과 명예, 권력과 같은 우리 인생에 간절하게 필요해 보이는 것들을 통해 그것들을 유사 하나님처럼 만들어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그런 헛된 우상들에게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리석고 손해보는 일이며, 그 말씀의 길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편하게 사는 게 오히려 더 유익이고 이익이라는 생각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에는 거대한 구멍, 싱크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싱크홀이라는 게 땅에 집안이 내려앉아서 집안에 커다란 웅덩이와 구멍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싱크홀이 생기는 대부분의 원인은 땅이 머금고 있던 지하수가, 밑에 있던 지하수가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거대한 영적 싱크홀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싱크홀, 이런 영적인 싱크홀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머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주님과의 온전한 사귐, 주님의 잔, 주님의 떡, 주님의 식탁에 앉는 거예요.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탐심으로 가득한 귀신의 잔이고 욕망으로 쌓여져 있는 식탁이라면 그것들을 쏟아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잔과 식탁의 은혜를 사모하고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 내 안에 있는 우상들, 욕망들, 이런 것들을 타파하고 온전히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제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아닌가에 대해 주제를 지금까지 논의해온 이 문제들을 이제 종합하고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권면을 내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사용과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바울은 지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도 이미 언급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꺼내 결론으로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 일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 이 당시 비교적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모든 게 유익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라고 덧붙여 말합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이런 메시지들을 통해 바울은 이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구원을 얻었다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들이 삶에서 각자의 자유를 행사하는 건 개인에게만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유로 행함이 공동체에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 자유가 내 자유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곧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자유 사용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공동체에 미칠 영향까지도 고려하면서 사용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자유 사용에 대해 최종적으로 두 가지 원칙을 마지막으로 제시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 사용은 자기 자신보다는 타인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사용하는 첫 번째 대원칙입니다. 물론 바울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 다시 우상점을 식사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자유롭기 때문에 비록 그게 우상제물로 바쳐진 고기라고 할지라도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므로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셨다고 내가 믿고 감사한다면 그게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라도 거리낌 없이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신앙적인 지식과 자유가 있음도 또 잊지 않고 전제하는 거예요. 25절 26절.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아멘. 그렇죠. 그럼에도 이런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나의 자유와 유익대로 할 게 아니라 상대의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 그 자유를 배려하며 사용할 것을 또한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27절 28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아멘. 바울이 전에도 말했듯 바울은 다만 몇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 복음과 구원을 얻기 위해 상대방의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며 그들과 같이 눈높이를 맞춰 행동한다라고 하였어요. 즉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을 대할 때는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생각에 맞춰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식탁을 함께 대하며 그 재물을 함께 먹어줌으로 그들을 배척하지 않는 넓은 품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우상제물을 먹는 게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들의 양심과 믿음에 영향을 미쳐 그들에게 실족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들을 배려하여 먹지 않는 것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덕이고 그들의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성도 각자와 교회 전체에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가치를 잊고 사는 경우가 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놓고 사는 믿음의 기준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믿음의 혼란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삶에서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모두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하면서 타인, 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한 기준에서 상황을 좀 바라보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온 삶을 자기의 유익이 아닌 모든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의 삶은 화려함이 아니라 겸손으로 채워졌고 모든 삶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닮고자 하는 우리들 역시 우리의 자유의 최종 방향이 나가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의 유익을 향해 가야 함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귀한 향기 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 사용, 이제 마지막 두 번째 권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는 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인간의 영광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가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 말이죠. 그분은 자신의 이득과 유익을 자기의 영광으로 여기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 아들 죽으러 가는 그 길이 뭐가 그렇게 기뻐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천사들은 그걸 보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선포하였어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자신의 것을 내어주어 다른 이들을 살려 구원에 이르는 걸 하나님은 그걸 자기 스스로의 영광으로 여기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즉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것이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자유를 사용한다는 건 자신의 유익과 권리, 자유를 포기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만일 나 자신의 자유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 행했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다른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악도 없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안타깝게도 극도로 이기주의가 만연되어 있는 요즘 우리 믿는 자들은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먼저 고려할 수 있는 이타적인 생활에 도전해보고 애쓸 수 있어야 됩니다. 즉 개인의 유익을 위해 우리 자유를 추구하기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삶이 될 때 그것은 진정 성도에게나 교회에게나 덕을 세우는 바람직한 일이 될 수 있고 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속박에 대해 이렇게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고 누리기 위해 돈을 벌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린 돈에 집착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수전노 스크루지의 이야기나 성경에 등장하는 삭개오의 이야기는 그러나 그런 돈이 경제적 자유를 줄 것 같은 돈이 결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줄 수 없다는 걸 선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린 누군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 권력을 사모하며 내 힘이 세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따른 더 커다란 책임이 우리를 옥죄어 옵니다. 만약 나에게 주어진 권력이 크면 클수록 그걸 잘 사용하려면 더 큰 책임이 따르게 되고 반대로 그 힘을 오롯이 나의 편의와 안락을 위해 사용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주는 그런 굴레에 갇히게 되는 거죠. 우린 다른 이들의 무시와 괄시에서 벗어나 해방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누구도 나를 쉽게 무시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도록 나의 명예, 나의 인기를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심을 두지 못하고 타인에게 나의 인생의 기준, 그들의 시선에 나의 인생의 기준을 맞추다 보면 어느샌가 타인의 시선에 노예가 되어 가장 중요한 것,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과 가치를 잃어버린 채 쇼윈도, 즉 남에게 보여주는 인생만 살게 되는 주객전도된 인생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됩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져서 내가 원하는 큰 쾌락, 즐거움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유로운 쾌락을 누리기 위해 술을 먹고 취하며 성적으로 방탕하게 살다 보면 우린 어느새 쾌락의 노예가 되어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지배하고 쾌락에 중독되어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에 매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적지 않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자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자유롭게 행하기 위해 가다 보면 오히려 더 깊은 속박을 얻게 되는 자유의 역설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자유를 우리 스스로를 위해 사용함으로 거치게 되는 교회든 하나님이든 어디든 장애물이 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일을 그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2절에 33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보다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세상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더 맛깔나게 만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단 몇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 나의 자유를 상대를 위해 사용하고 배려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구원의 매개자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의 헛된 자유, 오히려 더 큰 굴레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함정에서 벗어나 참 진리가 주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런 애씀과 헌신을 통해 자유의 절제를 통해 영혼이 변하고 구원되는 놀라운 감격과 은혜로 가득 찬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도 모든 것이 가한 인생을 살고 있으나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것이 내 욕망과 내 뜻대로 사용하여 더 큰 굴레와 책임을 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자유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함으로 타인과 공동체의 유익이 되기 위해 사용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되고 더 큰 보람과 의미와 주님 안에 있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여행을 통해 그런 것들을 깨닫고 도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죄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